믿는 도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방향을 알고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방향에 맞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맞죠?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 가족이든 아니든 내 마음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지 모르게 나는 막힌 것 같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방향, 어떤 흐름에 맞춰져 있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저를 두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현장과 선교를 두고 진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도리고 방향이겠죠.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마른 뼈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현장과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완전히 뼈가 말라 있는데 아예 수분기조차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죠? 이게 살겠습니까? 다 말랐는데. 이러면 불신앙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똑같이 묻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말라가지고 있는 현장과 교회 살릴 수 있겠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었을 때 아멘,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그 세상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죠? 이런 시대가 완전히 돼버렸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 있냐? 예, 미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랑 무시당하는 거랑은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솔직히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목회자다라고 하는 말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만큼 현장에 마른 뼈와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결국은 고통받고 피해를 받는 게 누구냐? 후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을 빗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여기 보니까 금이 빗을 입고 순금이 변질했다는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금이 된 게 가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금을 제대로 금테크라고 하죠, 요새. 그죠? 이 금만 있어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금이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금은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어떻게 변질하였냐? 이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빛을 입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론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가 어떻게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비웃음 당하고 무시당하는 시대가 됐냐.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도 자기 새끼 챙기지 않냐? 자기 새끼들 먹이지 않냐?
근데 내 백성은 후대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광야의 타조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일이 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고통받는 시대가 누구냐? 우리 후대들입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만큼 환란했던 교회 시대는 어디 가고 언제부터인지 후대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라니까요. 각 반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애들이 얼만큼 되는지요. 뭐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걔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문화에 우리 후대의 심장 다 뺏겼습니다. 관심. 렘넌트들이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과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그 관심과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린 겁니다. 무릇 지킬 것은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교회는 후대들 놓쳤다, 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 이러거든요. 내 자녀 말에 니만이라도 잘해라. 뭐 마음은 이해됩니다만은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녀가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걸 봤었을 때 자기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니를 봤을 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노예로 빠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노예로 빠져있던 요셉이 그 노예의 환경, 현실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었으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분명히 노예인데 요셉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밭까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다수를 찾는 것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항상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수에 집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렀고요. 그 중에서 3명의 제자를 불렀고 그 중에 한 명은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다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소수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뭘 잡아야 되겠냐?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은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노라. 뭐냐? 아브라함도 곧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 아브라함이 헌신을 했다,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응답받았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딱 하나만 막는 겁니다. 이것만 막으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다른 교회에서 보실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오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딴 거 열심히 하면 이 사단은요, 교회 부흥과 성장도 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 케이스가 중세교회입니다. 딱 하나만 없었어요. 그리스도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세를 교회 암흑기라고 부르지만 캐톨릭에서는 교회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다 교회가 다지고 있었어요. 교회 말 한마디에 모든 거 다 움직일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관점에 봤을 때는 교회 암흑기라고 부르거든요. 왜냐? 딱 하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이 사단이요,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 하나만 없애려고 하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313년에 콘스탄틴을 통해 갖고 기독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320년대에 들어가면은 니케아 회의를 하거든요. 교회가 워낙 싸우는 겁니다. 전국 교회가 다 싸우니까 황제가 불러요. 콘스탄틴이 니케아에. 야, 좀 싸우지 말고 너희들끼리 좀 합의를 좀 봐라.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때 당시 신학 논쟁이 뭔지 압니까? 천사가 바늘 위에 얼마나 앉아 있을까? 몇 천사나 앉아 있을까?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신학자들이. 말이 됩니까, 지금? 또 십자가 어디 세 개 하나를 어디 발굴했네. 야, 보니까 이 예수님 십자가 같다. 예수님 십자가 박으면 뭐 합니까? 부활하셨는데. 그 여러분, 천주교 십자가랑 일반 개신교 십자가랑 다른 거 아시죠? 천주교는 예수님이 아직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 안 달려 있거든요. 부활하셨으니까. 그 뭐 중요합니까? 그잖아요. 어느 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된다. 글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십자가 달고 그다지 좀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 이전했을 때 뒤에 뭐 빛 비치고 하니까 십자가를 하니 많이 하지 말라고. 그잖아요. 근데 뭐라고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결론 낸지 아십니까? 시체 세구를 못을 박아보자. 살아나는 십자가 있었기다. 그 예수님 십자가 아니겠냐. 이딴 소리 하고 있을 때였다고. 313년에서 니케아 회의 때가 아니고 약 10년밖에 안 됩니다. 뭐가 없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도 그냥 보직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돼야 되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냐? 네가 하나님 편 될 수 있다 합니다. 너가 하나님 편 될 수 있다. 네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면 된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돼 있냐? 그때 번성, 이익 이래 돼 있습니다. 그때의 네피림 시대죠. 번성했다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살기가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했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셋 족속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은 가인의 족속을 얘기합니다. 뭔 말이죠?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창세기 11장 잘 아시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리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이름을 알리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딱 반대로 한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세기 11장 1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져서 전국 곳곳의 천하 만민에게 여호와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딱 1이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인데 지금도 딱 똑같잖아요.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가 아니라 목회자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우리 단체를 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이름을 위하여. 오늘 오전에 말씀 같이 나눴죠? 너희를 세움은, 맞죠? 천하 만민의 내 이름을 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창세기 11장에는 뭐래요? 우리 이름을 알리자. 이리 된 겁니다. 자,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거를 24라고 하거든요. 이 24는요, 불신자들도 24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의 24? 과거 지나간 것의 24? 돈의 24? 그러면 24를 한다는 것은 그것만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상처의 24하는 사람 보십시오. 전혀 그 상처하고 관련이 없는데 그 상처가 연결을 딱 짓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딱 봅니다. 그걸 보고 24. 사기 치려고 24 하는 사람 보십시오. 모든 만남, 사건, 일들을 사기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밥을 먹어도 사기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반드시 24를 하면
열매가 나오거든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죠? 내가 잘 안 된다, 어렵다, 나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라는 거에 24를 하면 반드시 뭘 이루어냅니다. 그거에. 근데 그 뒤에 다가오는 허무함, 공허함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유명인들, 정치인들, 성공자들이 그 뒤에 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나와 함께 오셨습니다. 위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모든 것을 통하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내스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에게 뭐가 바뀌냐?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죠. 안 좋은 열매를 맺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 그럼 처음에 돌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이 가지가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접붙임을 했더니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할 때 숨겨진 내 영적 문제가 바뀌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영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결국은 237과 5천 종족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실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지금도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노예, 포로, 속국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총 크게는 7번 저주 재앙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신기합니다. 이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진짜 노예 430년 동안 포로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6월절. 그죠?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성전. 속국으로 빠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족속들에게까지 세계복음화의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흐름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상처에, 문제에, 갈등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봤어요. 네 약간 우울하지? 네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래. 맞나요? 우리 감정하고 성령 충만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것 같다. 맞나요? 그럼 요셉은 계속 문제였는데 다윗은 일평생 도망 다녔는데요. 그럼 복음 몰랐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으냐? 숨겨진 계획들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복음 안에 있는데 왜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경제가 잘 되는 게 응답이고 경제 안 되면 응답 못 받은 겁니까? 기준이 그건가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계복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잘 보십시오. 특출나고 대단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열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제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가운데 복음화라는 것이 뭐냐? 이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입니다. 그죠? 어저께 제 어머니가 그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쭉 지나왔던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잘 됐고 저게 잘 됐고 이 문제가 해결됐고 저 문제가 해결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움이 해결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모든 것 속에 뭘 보냐?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 이런 것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통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작은 것들이 세계복음화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선교 헌신 예배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간증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돕는 선교사님들의 이런 작은 헌신들 그때 있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전부 다 세계복음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모이고 이 일을 위하여 흩어지는 겁니다. 맞죠? 이 일 때문에 주일날 모였다가 이 일 때문에 예배가 마치면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화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복음화를 증가하는 복음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화 운동을 어떻게 하겠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양문교회도 교회지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에 있는 교회가 교회인 우리 주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까 교회 말씀드렸죠. 그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펼쳐놓는 걸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들의 이런 언약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팀사기라고 그럽니다. 이 응답 놓쳐버리면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됩니다. 불신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래요. 맞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문제 해결 이게 답이 아니라고요. 저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환자들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좀 돕고 있는 시설인데 제가 어릴 때 그 길에 방문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 근데 그게 크게 쓰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천주교인데.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나는 얻어먹는 주제밖에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이건 얻어먹어도 된다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말씀으로 절대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히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을 남기실 겁니다. 이걸 보고 CVDIP의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니까 그 가정에게 무난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복음운동의 응답이 미션 홈입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바울이 이 장막을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 바울이 이 기능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요. 또 전 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필이면 업이 같음으로 이래 돼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랑 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지내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이 일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기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보고 전문교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여러 군데를 다닌 것 같지만 정확하게 7군데 현장을 다니게 됩니다. 바울이 세계복음을 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를 다닌 게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 7지역을 딱 돌았던 거예요. 그 지역을 돌았는데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응답이 연결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237, 5천 종족과 연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사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력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만남, 그 응답은 만남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양문교회에 우리의 중직자로 그리고 세가족으로 렘넌트로 우리 사역자로 이렇게 만난 게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죠? 교회를 우습게 봐서 그렇지요. 교회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면요. 그 안에 세계가 다 있습니다. 그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희 교회에 영어, 중국어, 불어 이 통역할 수 있는 자원들이 여러 명 됩니다. 어느 국가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응답으로 못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문제가 있니 안 되니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가정입니다. 그죠? 여기는 후대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예전에는 이혼을 했다 남자든 여자든 그게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혼은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숨어서 살아야 하는 게 맞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문화가 딱 돼버렸어요. 지금 현장 곳곳에서 직장 현장에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거의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도리 세 가지를 주신 게 있습니다. 복음, 복음화, 복음운동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문제가 많은데요. 아니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까 막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분명히 정복자로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우리 양문교회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배경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 부족한 제가 걱정하지 않고 현장을 다닐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도 선교를 끊이지 않게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현장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응답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그 당사자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죠? 오늘도 그 재혁이라는 친구가 예수 믿고 이제는 교회로 오게 됐는데 이제 매주 오게 될 겁니다. 이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보니까 이 온 가족이 미션 스쿨을 다 다녔어요. 뭐 틀리게 본 거겠죠. 교회에 대해서 불신이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아,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했던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느낀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보니까 십몇 년 동안 가정 문제 있다 보니까 안 가본 데가 없더만요. 명동 성당이고 뭐 유명한 교회는 다 가봤어요. 단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던 겁니다. 근데 참 은혜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기도 하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게 됐는데 십몇 년 동안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얘기를 합니다. 참 부끄럽던데 목사님처럼 복음하는 데가 맞다면 난 무조건 교회 가야 되겠다고.
이것이 저희 응답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도리, 복음, 복음화, 복음화 운동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교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전도 운동의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유일성의 증거가 되는 복음화의 응답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전체가 힘을 합하여 복음화 운동의 주역이 되어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유일한 교회, 오직 전도만 하는 유일한 교회, 오직 선교만 하는 유일한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